교회를 어지럽히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서부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드럭을 파는 드럭 딜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큰 교회일수록 피해가 더 심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가지 않아서 자기들도 예배를 드리겠다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걸 못 오게 하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 자기도 예수 믿고 변화되겠다고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서는 사단의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 하나하나를 물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교회가 불완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마찬가지로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내 자신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완전하십니까? 이 가운데 완전하다고 자부하는 분 있습니까? 이 가운데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나는 불완전합니다. 근데 내가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내가 포함된 교회가 완전함을 바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모순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불완전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범죄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목사이기 전에 한 인간이고 또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속하셨고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감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기에 때로는 힘든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책망하는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조심하고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혹여나 말씀을 잘못 받아들여서 오해하고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이 부족함을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누구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저도 부족하고 투성인 사람이라 지난주 목요일날 제자훈련 한 기수를 또 마쳤습니다. 1년이 참 빨리 갔어요. 근데 제자훈련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3권 중 마지막 권은 모일에서 얘기합니다. 마지막 권의 타이틀은 뭡니까? 사랑하라. 왜 마지막 권의 타이틀이 사랑하라일까요? 그만큼 사랑이 모든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사랑하라는 타이틀로 마지막 권의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에베소 교회의 실패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실패했는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가? 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았습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죠. 왜 책망받았습니까?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그렇게 책망받을 만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처음엔 칭찬받을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왜? 그들이 진리 수호에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또 경건 생활에 굉장히 힘쓰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많이 받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받습니다. 이 첫사랑이란 뭐예요? 어떤 사랑을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왜 이 사랑을 잃어버렸겠습니까? 그렇게 경건 생활에 힘쓰고 특별히 그 당시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란 말이에요. 칭찬받을 일이 많았는데 그들이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나님께로 꾸짖음을 받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참으로 아이러니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문제입니다. 자기들은 자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교회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구단위로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거에만 진력하다 보니까 그만 뭘 놓쳐버립니다. 사랑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절대로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다가 은혜를 놓쳐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의 경건함을 지키려다가 사랑을 잃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함께 가기도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볼 때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전체 교회를 볼 때 항상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균형입니다. 신앙은 균형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균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밸런스를 한번 잃게 되면 걷잡을 수 없으십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우유부단한 소리로 들을 수 있고 때로는 한번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가 결코 되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을 어떻게 동일하게 지켜나가느냐가 그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는 관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를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문제도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탓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또 욕을 먹을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느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줘. 간단한 대답을 줘요. 그 첫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절대로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회개할 것을 권면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만은 그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저 사람이 죄를 졌다, 안 졌다, 나쁘다, 좋다, 함부로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도 그보다 더 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죄 짓고 빨빨거리 다 돌아다니고 괜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이웃에 우리 성도 가운데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하라고 분명히 권면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의 의무가 되는 것이에요. 만약 회개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과 눈물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단호하게 징계하라. 설마 죽이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나 단호하게 징계해서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라. 다른 사람에게 상기시키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지상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의 모형이 될 수밖에 없지만 불완전한 교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고 점점 하나님의 모습, 하늘나라의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장할 수 있는 그 교회의 기능을 다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완전하기 위해서,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닌가 봐요. 안에서 누가 적어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셨습니까? 내가 죄인인 건 같죠. 근데 막상 내가 죄인인 걸 생각하면서 무슨 죄를 졌나